2024년 12월 4일 하나님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모스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는 새번역 버전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드고아의 목자 아모스가 전한 말이다. 그가 이스라엘에 일어난 일에 계시를 볼 무렵에 유다의 왕은 우시아이고 이스라엘의 왕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었다. 그가 계시를 본 것은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이다. 아모스가 선포하였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 큰 소리로 외치시니 목자의 초장이 시들고 갈매산 꼭대기가 마른다. 나 주가 선고한다. 다마스쿠스가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쇠돌이깨로 타작하듯이 길르앗을 타작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겠다. 그 불이 베네닷의 요새들을 삼킬 것이다. 내가 다마스쿠스의 성문 빗장을 부러뜨리고 야웬 평야에서는 그 주민을 멸하고 베네댓에서는 왕권 잡은 자를 멸하겠다. 아람 백성은 기르로 끌려갈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나 주가 선고한다. 가사가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사로잡은 사람들을 모두 끌어다가 에돔에 넘겨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겠다. 그 불이 요새들을 삼킬 것이다. 내가 아스돗에서 그 주민을 멸하고 아스글론에서 왕권을 잡은 자를 멸하고 손을 돌이켜 에글론을 치고 블레셋 족속 가운데서 남은 자를 모조리 멸하겠다. 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나 주가 선고한다. 도로가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형제의 언약을 기억하지 않고 사로잡은 사람들을 모두 끌어다가 에돔에 넘겨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두로성에 불을 보내겠다. 그 불이 요새들을 삼킬 것이다. 나 주가 선고한다. 에돔이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칼을 들고서 제 형제를 뒤쫓으며 형제 사이에 정마저 끊고서 늘 화를 내며 끊임없이 분노를 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겠다. 그 불이 보스라의 요새들을 삼킬 것이다. 나 주가 선고한다. 아모스 자손이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땅을 넓히려고 길르앗을 쳐 들어가서 아이벤 여인들의 배를 갈랐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라빠 성벽에 불을 놓겠다. 그 불이 요새들을 삼킬 것이다. 그때 거기에 전쟁 터지는 날에 함성 드높고 회오리 바람 부는 날에 폭풍처럼 싸움이 치열할 것이다. 그들의 왕은 신하들과 함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갈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나 주가 선고한다. 모압이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에돔 왕의 뼈를 불태워서 재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겠다. 그 불이 그리옷 요새들을 삼킬 것이다. 함성과 나팔 소리가 요란한 가운데서 모압이 멸망할 것이다. 모압의 통치자를 멸하고 모든 신하들도 그와 함께 죽이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아멘. 오늘 드고아의 목자 심판을 선포하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이 평범한 농부 아모스를 아무 연고도 없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예루살렘 변방 드고아의 목자이죠. 이 아모스는 북이스라엘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아모스는 순종함으로 달려가죠. 아모스 선지자가 나올 당시의 시대적 배경은 남유다의 요시야 왕과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왕이 다스렸던 시기입니다. 이 시대는 가장 부하고 제2의 부했던 시기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는 가장 부했고 자체적으로 가난한 것은 아니었지만 주변 국가들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부강했던 시대였습니다. 사회적으로 모든 어떤 무역에 대해서도 부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제물들 중에 가장 값지고 또 살찌고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렸던 시대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아모스 선지자를 부르신 것이죠. 오늘 아모스 선지자 1장 말씀부터 2장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 선지자를 부르시고 처음으로 선포하게 되었는데, 그 선포하는 내용이 주님께서 시온에서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 큰 소리로 외치시니 목장의 초장이 시들고 갈매산 꼭대기가 마른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 부르짖다라는 이 말씀이 사실은 어떻게 부르짖었을까? 하나님께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으로 부르짖었을까? 그런데 이 부르짖다라는 이 말씀을 다시금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이 말씀이 3장 4절에 있는 말씀에 또 나옵니다. 사자가 먹이를 잡지 않았는데 그 숲속에서 부르짖겠느냐? 젊은 사자가 움켜잡은 것이 없는데 굴 속에서 소리를 지르겠느냐? 여기서 부르짖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삼키기 직전에 날카로운 그 이빨을 찌르기 직전에 표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부르짖음.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멸망시키기 이 직전에 하나님께서 부르짖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 죄를 말하고 또 이 죄에 대한 벌을 이야기를 하면서 빨리 주님께로 돌아와라 라는 말씀을 지금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이방 나라들의 죄들을 먼저 심판을 하십니다. 이방 나라들 가운데 이 아시리아, 블레셋, 두로, 에돔, 암몬, 모압이 나옵니다. 근데 이 나라들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벌을 내리시라고 이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가운데에 이 원을 그리게 됩니다. 이 원의 가운데에 누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것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들에 대한 죄를 지금 지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죄를 지적하고 계는 거예요. 지금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지금 말씀했다고 좋아 떠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판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죄를 지금 물으시고 또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런 부르심 가운데에 아모스가 순종함으로 가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이웃 나라들을 무자비하게 압제하고 학살하고 팔아넘긴 죄를 반드시 갚겠다고, 강대국들이 그럴듯한 명분으로 약소국을 억압하고 차취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죄악들을 기억하시고 기록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 기록하심과 기억하심은 여러분 얼마나 정확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정확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자꾸만 우리들의 생각으로 또 우리들의 방법으로 그 죄를 기피하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고 멀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서너 가지 죄로 나는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왜 지금 이 드고아의 목자였던 평범한 농부였던 이 아모스를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냈는가? 그것도 가장 부하고 가장 강대국이었고 가장 멋있게 지금 돈도 많은, 물질적으로도 정말 풍부했던 그 시대에 지금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무엇을 전하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편리하고 편하고 좋은 상황 가운데에 놓여 있지만 사실은 지금 하나님 앞에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는지 하나님이 보시는 건 정말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날마다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머뭇거리지 말고 우리들의 죄악이 무엇인지 우리들의 허물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그런 노력이 또 그런 분별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서너 가지 죄악들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빨리 주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용서하심과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묵상 마치겠습니다.